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아들 우주랑 같이 단둘이 고향이었던 광주도 갔다 오고 또 주 말쯤에는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번 한 주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하고 잠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모두들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도 쓰는 말 같기는 해요. 사실 제가 제 생각에는 다른 대체 단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을 어느 때 쓰십니까? 머릿속에 갑분싸 이 멜로디가 지나가시나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사시면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와 축구 경기가 있었죠. 저는 수련회가 있어서 경기를 못 보고 동생이랑 연락을 하다가 안 본 형이 승리자야 라고 하길래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 안에 그 내용이야 어찌 됐든 후반 90분이 지나고 2대2였던 상황에서 추가 시간 3분에 페널티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3대2가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이기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12분이 지날 때까지도 다 게임이 끝나지 않더니 12분에 또 2분인가 더 줘서 14분에 갑자기 골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싶은 찰나에 게임이 끝나서 이제 무승부가 되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말 갑분싸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갑분싸 된 일을 한번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된 일인데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해리포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제 죽음의 성물도 그렇고 그 전에 불의 잔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주 챙겨 보곤 했는데 영화관에서 그 해리포터 훨씬 이전의 세계관 영화가 있죠. 신비한 동물 사전.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챙겨를 봤습니다. 2탄까지는 저희가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제 3탄부터는 우주가 태어나서 영화관을 가지 못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TV를 보는데 이게 TV에 그 다시 보기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와 드디어 이거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마침 우주도 자고 있어서 이제 신나서 결제를 했습니다. TV 포인트도 있어서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통신사로. 여러분들 그 꿀팁이니까 꼭 할인 받으십시오. 영화 제목이 길어요. 신비한 동물 사전과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목이 깁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이제 한 입을 간식 먹으면서 이제 딱 틀었는데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를 만나러 왔습니다. 더빙판을 제가 결제를 한 거죠. 제목이 너무 길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그리고 끝에 가로로 더빙 자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한 화면에 안 들어오니까 빨리 결제를 해야 되니까 우주 자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더빙 영화를 제가 우주 겨울왕국 보여줄 때 말고 처음 봤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를 껐습니다. 안 봤어요 영화. 그리고 그날 간식을 좀 먹고 있는데 참 다행인지 우주가 깨서 이제 우주랑 같이 놀았죠. 갑분싸였습니다. 안 싸웠어요. 아내랑 안 싸웠는데 괜히 눈치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TV 포인트도 날리고 또 돈도 날리고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바로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하얀 옷들보다 더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내려와서 세 명의 제자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이는 저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 3명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아직 작고 약했던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또 자신이 따르는 선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말씀에서 찾아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심지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뭐 사실 말이 변론이지 일방적으로 서기관들이 따지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잼을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항상 잼 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문제는 꼭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생겨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사이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흔들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고 정말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니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못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감당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쩔쩔매고 있었고 그 모습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수 하나 제대로 잡혀가지고 어떻게든 달려들려고 지금 제자들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죠.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오래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 상황이 끝이 났어요. 능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가뜩이나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어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서기관과 또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읽으셨던 14절 말씀을 떠올려보시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즉 말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수군거렸죠. 뭐야,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면서 왜 이래? 귀신도 못 쫓아내? 뭐 이런 식의 비아냥, 아니면 뭐 소문만 무성하더니 뭐 별 볼 일 없구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얼마나 긁어댔겠어요. 그 말에 제자들이 긁혔습니다. 참지 못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별명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니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곧 실망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희망을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곧장 나와서 부탁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다시 한번 상처와 민망,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부탁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아이에게서 귀신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굴복한 귀신의 모습들이 제자들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한번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느끼는 가장 민망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예수님,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서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이 아버지를 혼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이 작은 것을 혼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믿음의 간청을 해서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구나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죠. 믿음이 작구나. 하지만 그 책망을 받자마자 아이 아버지는 곧바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을 좀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대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외친 부르짖음이 오히려 꾸짖음으로 돌아왔어요. 내 진심을 전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고 종이짝처럼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민망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진심을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망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불같이 달려들었습니까? 그 즉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제발 제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기를. 아이의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달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언제 요청을 해봤나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없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와줘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의 부족한 것, 알리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선 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지 적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부분들일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도와달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야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밖에선 창피했나 봐요.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집에 와서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보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어도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던데, 쉽게 하시던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도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의 청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개인의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저도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형편과 어떤 회의와 어떤 친구와의 만남과 어떤 순간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자신의 힘을 다 쏟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만 사용한 것이죠. 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하루의 작은 순간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요.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외쳤던 아버지의 외침, 그리고 말씀으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청년회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 기도하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내가 주님께 맡기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혹시 어렵지 않으실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라는 고민하는 믿음이셨습니까? 아니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믿는 마음이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면, 간청하면 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새벽의 청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